오늘 주시는 말씀 베드로전서 2장 18절로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로부터 25절까지 예수님처럼 살라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태어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로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로부터 25절까지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사한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간영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나무 십자가에 달려서 그 고통 당하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의로 옮기시며 아무 가치도 없는 죄 많은 인생들에게 가장 큰 의미를 두시며 사랑으로 죽으신 예수님, 오늘도 그 예수님처럼 살기 원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우리가 원하기는 하되 우리의 삶은 좀처럼 죄인의 모습에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합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예수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죄된 모습은 버리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님의 삶만은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겠다 말은 하지만 동참하기 싫어하고 평안과 안식을 구하는 우리에게, 거짓되고 가증된 우리에게 고난의 길 진정으로 들어설 수 있도록 용기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능도 주셔서 베드로가 변하여 아버지 앞에 온전히 3천명 5천명 회개시키고 저가 십자가를 거꾸로 지며 순교하기까지 했던 그 능력의 사람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변화를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처럼 살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베드로전서는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 소망의 편지다. 특별히 예수님은 산소망이 되신다. 그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라. 그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기 때문이며 그 예수님 앞에 우리는 내 생각이나 내 마음, 내 뜻을 버리고 온전히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라. 바로 생각, 감정, 풍성, 성격 이 모든 것들을 진리로 동여라. 말씀으로 동여라. 내 생각, 내 품성, 내 성격, 내가 가지고 있는 감정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동여라. 그리고 그 동인 말씀으로 근신해라. 근신은 뭐예요? 늘 조심하라. 주의하라. 시험에 들지 않기를, 넘어지지 않기를, 악에 빠지지 않기를, 죄악에 서지 않기를 근신하라. 너희들은 이렇게 사는 게 마땅하다. 왜? 대속의 은혜로 살기 때문이다. 너희가 사는 것은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살기 때문에 그 피값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값없이 받은 너희는 당연히 대속의 은혜, 하나님의 그 은혜에 빚진 자로서
온전히 보배롭고 존귀한 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 그것은 바로 어떤 삶이냐? 거듭난 삶이다. 회개하라. 썩어질 육신을 죽여라. 그리고 썩지 않을 영생을 구하라. 그리하여서 오직 무교병을 먹는 자, 생명의 양식만을 취하는 자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거듭났다면 성도로서 온전히 올바른 삶을 살아라. 성도다운 삶을 살아라. 성도다운 삶은 어떤 삶이냐? 제사장. 너희들은 온전히 거룩한 제사장으로 살아야 한다. 비방하지 마라. 오직 어린아이같이 주님의 말씀을,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 어린아이가 엄마의 모유를, 그 젖을 빨기 위해서 막 헉헉거리는 것처럼, 고개를 어디다 둬야 될지 모르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 그리고 너희는 하나님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대속의 은혜를 받은 너희는, 산성함 있는 너희는 종되어라. 종이 되는데 그 종은 오직 주인을 믿어야 된다. 확실히 주인을 믿어라. 믿음으로 서라. 그리고 너희는 새로워라. 종살이를 한다고 해서 오늘, 내일, 모레 같은 날이 아니라 매일 변화되어라. 매일 새로워져라. 매일 거듭나라. 매일 새롭게 하심을 얻어라. 그리고 그것을 언제까지? 주님 오시기까지 하라. 주님 오시기까지, 주인이 오시기까지 이 종은 온전히 충성하라. 어떻게? 죽도록 충성하라. 이것이 생명의 면류관이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향하신 베드로전서 1장 2장, 예수님을 측근해서 가장 수제자라고 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너무 잘 아는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했던 베드로가 이 시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예수님처럼 살라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 옆에서 함께 다녔어요. 신났었어요. 오병이요, 떡 5개에 물고기 2마리가 5,000명을 먹이고 12강쥐를 남겨요. 기이한 일이에요. 눈먼 자가 눈을 번쩍번쩍 떠요. 앉은 배가 번쩍번쩍 일어나요. 죽었던 사람이 벌떡 일어납니다. 물이 번나요. 포도주 되고요. 예수님만 만나면 대박이 나는 거예요. 이것을 현장에서 목격했던 베드로. 예수님 하면 축복만 떠올랐겠죠. 예수님이 옆에 있으면 나는 이제 축복의 가도를 달리는 거야. 나는 이제 다 죽었어. 내가 예수님 옆에 수제자가 된 이상 나는 이제 예수님이 가질 영광 다 얻을 거야. 영광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예수님은 그 영광의 길을 가시는 게 아니었어요.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예수님 정도가 되고 예수님 정도의 기적을 만드시고 예수님 정도 사람들이 그렇게 따라다니면 예수님 정도 5,000명, 10,000명, 12,000명, 몇만 명이 따라다니는 정도의 인기라면 로마도 엎어버릴 텐데, 다윗보다 더 확실하게 왕권을 장악할 텐데, 오히려 로마보다 더 큰 나라로 융성하게 세울 텐데, 그런데 이상해요. 예수님은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예수님이 찾아다니는 것은 손가락질 당하는 여자, 병든 사람, 가난한 사람, 헐벗은 사람, 쓸쓸한 사람, 외로운 사람, 늙은 사람, 어린아이, 명예와 부귀와 영화와 영광을 가진 사람들은 거의 돌아보질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의미 모를 말만 해요. 나는 섬기러 왔지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다. 난 내 목숨을 주러 왔다. 난 대속제물로 죽을 거다. 나는 의사로 왔다. 의사에게는 병든 자만이 필요하다. 뜬모를 얘기만 하시는 거예요. 종이 되어라. 너희가 섬김을 받기를 원하느냐? 섬겨라. 도대체가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밟고 일어서라.
그래야 너네들이 출세한다. 나라를 정복해버려라. 그래야 너희들이 힘을 쏟는다. 힘을 키워라. 일어서서 밟아라. 그리고 너의 능력을 보여줘라. 이래야 되는데 이상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종과 같이 살라고 지난주에 말씀했어요. 종과 같이 사는 사람은 어때요? 하나님을, 그 주인을 완전히 믿어야 된다 그랬죠. 또 늘 새롭게 모셔야 된다 그랬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주인님이 오시든 안 오시든 열심히, 그래서 올 때까지 잘 직무를 끝까지 충성해야 된다 그랬죠. 이 종같이 사는 것이 도대체 어떤 삶이냐? 그것이 바로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어요. 18절 다 같이 큰 목소리를 읽을까요? 시작. 사원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 그리하라. 바로 무엇이냐면, 사원은 뭐냐면 종인데 조금 달라요. 급이 달라요. 이 사람은 뭐냐면 이제 같이 이렇게 종으로 불리다가 거의 가족 삼은 사람이에요. 가족의 일원이라고 보기에는 그렇고 가족은 아닌데 가족 같은 종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완전 밑에 종은 아니고 그저 친구같이 몸종같이 그저 그냥 편한 일을 다 맡아서 주관할 수 있는 그런 일을 맡아본다고 하면 맞아요. 그런데 이 사환이요, 뭐라고 주님이 비유해서 말씀하시냐면, 베드로는 주인들에게 순종하는데 너에게 선을 베푸고 간용할 줄 알고 너에게 막 용납해주고 너그럽고 이러한 주인을 모시는 거, 그분에게 경외하고 그분을 두려워하는 거, 이건 당연한 거야. 그것이 아니라 그냥 종은 까다로워가지고 아주 마음에 안 맞고 뱃속에 안 맞아가지고 눈을 아래로, 뭐야 이걸 일이라고 했어? 뭐야 이걸 내가 이걸 죽여 살려 내가 돈을 줘봐라. 졸지 마! 지금 몇 시인데 줘라! 이렇게 하는 주인들이 있어요. 그래도 어떻게 해야 되냐? 이 까다로운 주인 앞에 종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 여러분, 목사님이 까다로워도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처럼 종으로 사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그 종된 자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교회가 여기만 있어요. 치사스럽고 더러워서, 어이구, 내가 더 큰 교회를 가버린다. 어이구, 진짜. 내 남자 목사님한테 가버린다. 이래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오히려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한테 잘해주는 건 쉬운 거잖아요. 나에게 못해주는 사람한테 더 종이 되어주래요. 자녀들 중에서도 며느리가 셋이다, 둘이다, 다섯이다. 그럼 그 중에서 제일 못하는 놈 있잖아요. 아이고, 저거기. 그런 며느리한테 더 잘해주세요. 그리고 친구들도, 또 교우들도. 나한테 잘하는 사람한테는 잘해주는 건 당연하잖아요. 잘하게 돼 있잖아요. 나한테 좀 못하는 사람한테 잘해주세요. 왼수를 사랑하라. 그래서 많이 사랑해주세요. 오늘부터 사랑 많이 받으시는 분은 왼수 같은 분이세요. 기억하세요. 예. 우리 사모님은 또 아이고 순수해가지고 이러고 계세요. 또 주여 뭘 또 해요. 우리는 어떻게 되나? 종이 주인에게 순종해야 되는데 어떻게 되느냐? 나를 사랑해주지 않는 사람을 더 사랑해주는 종. 예수님이 딱 보시기에 우리 주님이 저 사람이 나한테 저렇게 못하는데 내가 저 사람한테 더 잘해줘야 되겠구나. 아유 속으로는 왼수 사랑하래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다 보면은요 없던 정 생겨요. 진짜예요. 말씀은요 순종하면 답이 나와요. 내가 원하지 않는다고 순종 안 하잖아요. 답이 없어요. 근데 내가 원치 않는데도 순종하잖아요. 답이 나와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사랑하고 싶은 사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고 싶은 사람 당연히 사랑하는 것이고, 정말 까칠하고 정말 까다롭고 정말 싸가지가 바가지고 정말 함께하고 싫은 사람, 원수 같은 사람한테 더 어떻게 하라고요? 잘해라. 종이 되라고요. 종되라는 건 잘해주는 거 정도가 아니에요. 종은 어쩔 수 없어요. 지금 주인이 왼수 갖고 주인이 이러고 싶어도 주인 앞에서 이럴 수 있어요? 못하잖아요. 네.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거예요. 저 여러분, 종이 주인에게 순종하듯이 어떻게 나에게 까다롭고 나에게 힘들게 하는 사람을 사랑하시기 원합니다. 그런 분들이 있으십니까? 없으시군요. 다 이웃을 남은 것 같이 사랑하셔가지고 다 있으신 분들은 생각난 얼굴이 다 있을 거예요. 그분한테 가셔서 어떻게 하라고요? 해보세요. 자, 시작. 그분이라고 생각하고 여긴 진짜 가식으로 하시네. 그거 티나면 안 돼요. 티나면 안 돼요. 티나지 않게 해야 돼요. 가식 이렇게 티나면 안 되죠. 그래도 아무리 억지로 해도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다 보면 사랑이 생겨요. 저는요, 우리 교우들이나 부부 싸움 했을 때 부부에게도요, 일부러 여보 사랑해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그러면 정부터요. 진짜예요. 왼수야 그래봐요. 그럼 왼수 돼요. 근데 에이씨 사랑해 웃음 나오죠. 한번 해보세요. 왼수들끼리. 그렇게 하면요 사랑이 솟아나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제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정말 범사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다. 여기서 이제 부당할 때도 이거 부당해. 이건 있을 수가 없어. 따들어갈 거야. 아니 이럴 수가 있어? 이럴 때 참아요. 그럴 수도 있지. 제가 항상 하는 말 있죠. 자, 나도 그래. 자, 시작. 나도 그래. 이러면은요, 뭐 이해할 게 없어요. 여러분, 주님의 종은요,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사람은요, 고난을 당해도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참아요. 저를 따라하시면서 참읍시다. 옛날부터 참으리니 세겜은 뭐 어쩌다고요? 살인도 면한대요. 옛말이 그러지가 않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70번에 7번씩 용서하래요. 참으래요. 그러면 뭐 살인이 뭐예요? 뭐 그 뭐 저승 저 너머까지도 다 해결이 될 거예요. 그죠? 저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가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를 받았느니라. 아멘. 참으세요. 욕 막는 거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냥 그러려니 하세요. 어떻게 하라고요? 그러려니. 그렇죠. 그러려니 이렇게 하세요. 자, 그러면 돼요. 진짜예요. 자꾸만 누가 나한테 이랬어. 참을 수가 있어. 내 참을 수가 없어. 그럼 화병 나요. 그러니까 그냥 그러려니 벌써 화병이 떨어갔잖아요. 그럴 수 있어. 그러면서 여기서 혈압이 터져요. 그러려니 그럼 혈압이 슉 떨어져요. 한번 해보세요. 그럴 수가 있어? 해보세요. 벌써 올라가잖아요. 리얼해요. 그러다 싸우실 것 같아요. 근데 그러려니 해보세요. 거 봐요. 벌써 달라지죠. 예, 그리워. 벌써 그리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자들은요,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어떻게 해요? 참아요. 그 참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대요. 예, 참는 게 약이요. 할렐루야. 신약 구약에 써있시오. 예. 자, 말하시오. 2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아멘. 자, 어때요? 종은요, 주인 앞에요, 순종하는데 또 어떻게 해요? 선을 행해요. 선을 행하는데 내가 아유, 여기 개똥이 엄마 내가 만들었는데 좀 먹어봐요. 그러고 갖다 줬는데 됐거든요. 여기 뭐가 들어갔는지 알아요? 안 먹어요. 어머, 별일이래. 안 먹으려면 안 먹지 뭐가 들어가. 왜 그래요? 쥐약은 있을까봐? 됐어. 뭐 이런 집 있어. 빵빵 하고 나오라는 게 아니에요. 혹간 그랬다 하더라도 선한 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참으며 계속해야 돼요. 오늘 케이크 안 통했으면 내일은, 그러면 내가 안 맞는 걸 갖다 주면 되잖아요. 슈퍼에서 산 주스, 그거는 따지 않은 거 딱 갖다 이거 먹어봐요. 이건 안 따지요. 내가 만든 것도 아니에요. 그냥 공장에서 나온 거, 슈퍼에서 직접 샀어요. 먹어봐요. 이런 거 왜 사줘요? 이상하네. 또 뭐 속에 뭐가 있구나. 그래도 참아요. 그리고 선을 계속해요. 문병을 갔어요. 문병을 가가지고 잘 위로해주고 봤더니만 하여튼 그 사람이 왔다 가가지고 피곤했대요. 그런 소리가 들려도 어머 왔다 갔는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해. 다시는 가면 재수가 없었어. 이러지 말고 또 가요. 아유, 제가 그때 재수가 없었지요. 그때 왜 갔을까요? 오늘은 그냥 드실 것만 가지고 왔으니까 드실 것만 한번 드셔보세요. 그리고 슉! 안녕히 계세요. 그러고 하는 거예요. 어머 웃겨. 이런 거 왜 가지고 안 먹어요. 아니 괜찮아요. 슉! 그 다음에 이제 떡떡떡. 어떻게 오셨대? 오늘은? 아유, 오늘은 또 저기 뭐 여기 주보인데 여기 좋은 말씀인데 위로 좀 받으라고. 여기 안에는 사탕도 있어. 좀 먹어보시고. 이런 거 안 드려도 되는데. 고마워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돌같이 굳은 심령들도요, 웃는 얼굴에 침 못 붓고요, 사랑하는 마음은요 거절치 못해요. 우리가 선을 행할 때는요 끝까지 참음으로 인내함으로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21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자, 두 번째로는 고난을 본받고 따르래요. 뭘 어떻게 하라고요? 고난을 왜 본을 삼아요 또. 하나님 저 럭셔리 해야 되거든요. 예수님 이양 믿으면 좀 잘 나가고 이렇게 쫙 폼이 나야지. 무슨 또 고난을 따라가요. 나 그거 싫어요. 그런데요, 예수님처럼 살려면 고난을 본받아 따라가야 된대요. 그러면 예수님 믿으면 고난만 있구나. 예수님 안 믿어. 그게 아니죠. 여러분 예수님 믿으나 안 믿으나 고난은 똑같이 있어요. 그런데 그 고난이 영광이 되느냐, 그 고난이 화가 되어서 저주가 되느냐의 차이예요. 뭐라고요? 그렇죠. 예수 안에 받는 이 고난은 무엇이 될까요? 영광이 돼요. 참아도 영광, 열심으로 행해도 영광. 왜?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데 그 고난이 주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예수 안에 없는 자들은 뭐예요? 지 기쁨, 지 만족, 지 즐거움, 지 안에서 해결한 건데 그게 하나님하고 무슨 연관 관계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 어때요? 그저 그냥 지지고 볶다가 여렁저렁 했다가 막 웃었다가 울었다가 그냥 여렁했다가 불쌍하게 퀵 죽어요. 별거 없죠? 우리도 퀵 죽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꼴까다다닥 하고 죽고 거기는 킥 하고 죽는 차이는 없어요. 다 똑같이 죽어요. 그러나 그 이유가 다른 거예요. 하나님 믿으면 럭셔리하게 죽는구나. 아니에요. 죽는 방법은 병 걸려서 죽기도 하고 사고 만나서 죽기도 하고 또
원치 않는 죽음을 당하기도 하고 다 똑같이 당해요. 한 번 왔다가 한 번 가는 정한이치는 똑같아요. 하나님 손에 있을 뿐이에요. 그러나 다른 것이 있다면 내세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예비된 자가 있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없이 저 멸망의 굴, 저 타는 못으로 들어가느냐? 그 차이예요.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커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예배 드리고 나갔는데 막 나가는데 자 어머 예정교회에서 오셨군요. 예정교회 오신 분들 자 비행기 오르십시오. 세계 일주입니다. 오르십시오. 음식은 뭘로 양식? 한식. 뭐로 드시겠습니까? 네. 후식은 뭐로 드시겠습니까? 이런 거 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딱 내보자. 자 이리 와 불타는 곳 불가마보다 더 뜨거워 한번 들어와봐. 그러면서 딱 들어갔는데 그냥 머리카락 속도 다 타서 일그러져 들어가는 내 모습 딱 이 차이예요. 쏴네요. 지옥 얘기하면 별로 안 좋지요. 근데 지옥 있어요 여러분. 천국 얘기하면 왠지 좀 위로가 되는데 지옥 얘기하면 기분 안 좋죠. 안 좋아야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길 쓰고 예수님 믿고 저 천국, 예수님 저 천국 가야 돼요.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울면서 회개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도 그렇지만 우리는요 너무 간사해요. 나한테 뭐가 떨어지는 거 없으면 절대 이익 없으면 안 쫓아가는 게 인생들이에요. 얼마나 야가 빠졌는지. 그래서 우리 하나님도요 다 주셨는데도 천국이라는 거 하나 덤으로 더 해놓으시고 그거 보고 오라고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 고난 받아야 죽어야 십자가 죽어야 부활이 옵니다. 내가 육신이 죽어야 영원한 생명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만나도 겁이 없습니다. 고난을 당해도 겁 없습니다. 힘들어도 겁 없습니다. 여러분 고난 당하면 뭐 하면 돼요? 우리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찬송하면 돼요. 우리는 딱 하나님이 다 길을 알려주셨어요. 우리가 말씀을 지지리도 안 봐가지고 몰라서 그렇죠. 답이 척척 나와요. 고난 받으면 뭐 하면 된다고요? 저는 기도할 것이요. 또 그다음에 즐거운 날이면 저는 뭐 할 것이요? 찬송하라. 이게 답이에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딱 때가 돼서 부르실 때 어떻게 해요? 고난 중에 주 앞에 그 영광으로 여기고 참고 있는 자들은 하나님이 일로 와라 그러면서 착 어서 오십시오. 여기는 천국행 그러면서 모시고 가는 거예요. 아멘. 네. 여러분 저는 연세 드신 분들이 마지막에 이렇게 딱 있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눈이 막 이렇게 움직여요. 누구든지 운명 전에는 그래요. 여기가 깜빡깜빡 이 안구가요. 안구가 마지막까지 초점을 잃는 게 마지막 돌아가시는 건데요. 이 안구가요. 마지막까지 막 흔들려요. 초점이. 저는 이때 읽을 수 있어요. 지금 죽음 가운데 온전한 사망불이냐 아니면 천국 영광이냐 지금 이것에 대한 확신이 없구나. 이 마음이 들으면 저는 찬송을 막 해줘요. 그리고 확신을 다시 한번 시켜드리고 기도를 빡시게 해드려요. 확신하시죠? 믿으시면 됩니다. 구원받고 예수님 만나러 가십니다. 딱 그러면 평안해지면서 눈을 딱 감으면 벌써 딱 안 봐도 천국인 게 느껴져요. 아멘. 네, 진짜예요. 여러분이 마지막에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마지막 눈에 그려지는 초점 순간이 여러분들의 딱 우편과 좌편이 갈림하는 게 있을 거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끝까지 믿음은 지켜야 합니다. 고난 끝까지 인내하고 참아 천국에 갈 때까지 이겨내야 합니다. 무엇으로? 믿음으로. 자, 예수님처럼 나아가는 것이 그 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 어때요? 끝까지 십자가 지셨어요. 피와 물을 아낌없이 다 흘리시기까지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이루셨어요. 그리고 완전히 생명이 닿을 때 딱 죽으시면서 마지막 다 이루었다! 끝까지. 그리고 하늘에 올리우신 거예요. 여러분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본이에요. 생명이 다하는 끝까지 다 이루었다! 이렇게 하면서 주님 나라에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간다고요? 네, 여기서 이뤘다는 것은 물론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기 때문에 하신 거죠. 우리가 감히 무슨 하나님의 뜻을 다 이뤘겠어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의 다 이뤘다면 하나님, 그래도 내가 이 나그네의 삶 살아가는 날 동안 주님을 놓지 아니하고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애쓰며 끝까지 주님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난 끝까지 천국을 바라보며 여기 있습니다. 끝까지 나는 천국 다 이루었습니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내 나라가 이미 내 심령에 천국이 이루어졌고 그 좋으신 천국을 이미 바라보았고 그 나라에 딱 들어가서 하나님 영광에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처럼 사는 비결이 될 줄 믿습니다. 22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쓰시며.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은 어떤 것이냐? 고난을 본받고 따라가는데 그 고난의 주님은 죄 없으셨다. 아, 예수님이 죄가 많아서 그렇겠지? 죄가 없으셨다. 거짓되지 아니하였다. 거짓말을 못하셨다. 결국은 뭐예요? 우리도 거짓말 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말하지 마세요. 저를 따라합시다. 거짓말하지 맙시다. 죄 짓지 맙시다. 예수님처럼 삽시다. 돼요, 안 돼요? 내 힘으로 내 능으로 안 될 때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신을 의지해요. 내 힘과 능으로는 안 되는데 여호와의 신으로는 됩니다. 성령님 의지하며 나아갑시다. 여러분, 성령님의 은혜로 이 모든 것을 이기시기를, 그리스도의 본을 쫓아가시기를 원합니다. 23절 24절 읽어볼까요? 시작.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유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예. 고난을 본받고 가는 사람은 맞서 욕도 안 해요. 에르베사르토코르세르세베사 아카르세베레사 코메르시사 에르세코 메레스에르세사 코네스 아키케라바사 카다바사. 이거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네, 맞아요. 제가 방언으로 욕했어요. 여기 저 사람이 뭔가 했어요. 그럼 나도 난 더 센 욕. 저 사람이 악담을 했어요. 난 더 악담. 하나님은 주님 닮아서 본받는 사람은 그게 아니래요. 저 사람이 나에게 욕을 하면 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욕하면 사랑하고 참고 또 들어요. 맞대 욕하지 않아요. 적극적인 사람 없어요? 축복해요. 말씀에 보면 그렇게 써 있어요. 너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을 하라고요. 저주한 사람을 축복하라고요. 저주한 사람을 축복 준다는 얘기가 아니고 저주한 사람을 도리어 축복하래요. 예수님은요 잠잠하셨으나 예수님이 주여 저들은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하나이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쳐 죽여라. 저는 신성 모독죄다. 저는 죽여 마땅하다. 저를 빨리 죽여 없애버려라. 그런 원수들이 어디 있어요? 거기에는 예수님이 병 고쳐준 사람, 예수님이 떡 먹여서 그거 먹어본 사람, 거기에는 예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던 사람, 예수님하고 대화했던 사람, 예수님의 사랑받았던 사람들이 다 서 있었어요. 근데 다 죽이라고 이러고 있었어요. 거기에 가만히 뒤좀 찍고 있었어요. 그런 사람에게 축복이 나와요? 안 나오지요. 예수님은 하셨다니까요. 저들의 영혼을 맡기셨다니까요. 저들을 하나님 아버지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저들이 몰라보고 저렇게 했나이다. 완전히 저거들 능지처참해가지고 다 찔러서 찢겨서 다 튀겨가지고 죽여주시옵소서. 다 이루어져라 이러고 돌아간 게 아니에요. 악마 같죠? 그 악마의 모습이고요. 예수님은요 아니에요.
조용히 침묵하시고 난 다음에요. 주여 저들은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하나이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였다니까요. 맞서 욕하지 않으셨어요. 축복해 줬어요. 그 다음에 위협치 않았어요. 공갈 협박 안 했어요. 여러분, 이 공갈 협박 나쁜 거예요. 조금 강하다고 조금 약한 사람들 공갈 협박하면은 하나님 안 기뻐하세요. 당하셨나 보다. 제가 공갈 협박 안 할게요. 전말할 때 막 이렇게 안 할게요, 사모님. 공갈 협박. 여러분, 사람에게 위협감을 준다는 것은 굉장히 정말 가슴이 오그라지는 일들이거든요. 특히 약한 사람에게. 강한 사람은 관계가 없어요. 근데 약한 사람한테 공갈 협박은요, 거의 생명을 위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을 본받는 사람들은요, 죄를 범치 아니하며 거짓되지 아니하고 맞서서 욕하기는 보다도 더 앞서서 축복도 해주고, 그리고 위협하거나 공갈하면 안 돼요. 특별히 엄마 아버지 잘 살아계시다가 아버지 돌아가가지고 어머니 혼자 계실 때, 자식들이 머리 컸다고요, 엄마 혼자 계신데 와가지고 소리 벅벅 지르거나 이러잖아요. 그러면은요, 내가 그토록 사랑하는 자식이고 내 품에 있는 내 새끼였는데 그 소리 지르는 걸 봄과 동시에 위협적으로 느껴져요. 그때부터 흉기로 느껴진다고요. 예, 진짜예요. 여러분, 약할 때, 정말 부족할 때 우리는요, 더 위안해주고 더 부드럽고 더 마음이 다치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대해줘야 됩니다. 이게 예수님처럼이에요. 마지막 24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자, 계속 읽으세요. 맞음으로 너희를 나음을 얻었나니. 세 번째로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은 몸소 본을 보여야 해요. 뭐라고요? 직접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은 직접 보여줘요. 예수님은 직접 나무 십자가 져서 보여주셨어요. 나 종이 되었다. 너희들 죄를 대신했다. 나 고난 당했다. 나 너희들 대신 죽었다. 나 너희들 진짜 사랑해. 내 이 사랑을 보여주었다. 마지막까지 보여줬거든요. 우리도 어떻게 해요? 예수님처럼 살려면 보여줘야 돼요. 사랑해 아들. 그래놓고 밥은 네가 알아서 먹어. 그 다음에 월급 따박따박 가져서 일수 찍고. 사랑해 아들. 그래? 그러면은 엄마한테 나오는 건 뭐가 있는데? 그래? 야, 그거 아니면 안 돼. 막 이렇게 해보세요. 그 아들이 이상하다. 이게 사랑하는 거 맞나? 여보 사랑해요. 올 때 돈 많이 가지고 와. 그러고 돈 많이 가져서 좋다. 여보 사랑해요. 올 때 통닭 좀 사오고. 통닭 사왔다. 여보 사랑해요. 올 때 약 좀 사오고. 약 사왔다. 그럼 뭐예요? 뭔가 사랑한다는 거하고 안 맞는 것 같죠? 맞아요. 사랑한다는 것은 사랑하는 것만큼 내가 몸소 행할 때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몸소 보여주신 거예요. 특별히 남편들이요, 아내 옆에서 다른 아내의 자랑은 하지 마십시오. 어저께 우리 장로님이 무슨 글 잘 쓰시는 전도사님인데 너무너무 은혜로우세요.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지요. 제가 봐도 진짜 신기해요. 그러면서 이 전사님 대단해. 이 전사님 진짜 누군지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정말 은혜의 사람이. 그런데요, 맞아요, 대단하지요. 그리고 뒤돌아 딱 서는데 갑자기 싸해지는 거예요. 그래? 그래. 은혜롭지. 은혜롭네. 은혜로워. 근데요, 여기서 괜히 시기 질투가 올라와요. 사람이 이상해요. 내가 이쁘다 그럴 때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누군가 이쁘지? 그렇게 물으면 뭐가 이뻐? 그 눈을 까지먹고만 그거. 거기 칼에 댔어.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사람 이상한 취미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특별히 남성들이요. 가정이 편안하고 진짜 잘 살려면은 남이 여자는 절대 칭찬하면 안 돼. 하다못해 목사님도 칭찬하면 안 돼. 목사님을 돌같이 여기세요. 우리 목사님 형편없어. 어머 잡티 좀 봐. 저 어떡하니 저렇게 늙어서. 어머 주름 좀 봐. 막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뭐 인품이니 뭐 이런 말 하지 마세요. 그건 들을 때는 아 맞아 목사님 그러셨네. 그래 나는 내 거는 여긴 쭈글거리냐? 막 이런 생각이 든다니까요. 아니 이상해요. 제가 그래요. 제가. 여러분들은 다 안 그래. 제가. 아내들 그러면 바꿔놓으면 남편은 안 그러겠어요? 다른 남편들 자랑하지 마세요. 제가 생각해보니까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막 팔불처럼 막 맨날 자랑했는데 우리 장로는 속 터졌겠다. 아무튼 그러면 바꿔대고 생각해보세요. 그래 맞아 그분이 참 훌륭하지 괜찮. 그래서 어쩌다는 거야. 그럴 수 있네요. 죄송하네요. 우리가요 이 얘기를 왜 하느냐면 몸소 본을 보이는 거 얘기하다는 거예요. 뭐든지 지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요, 그 편에서 사랑해야지 내 편에서 사랑하는 건 소용없어요. 짝사랑이나 스토커가 왜 무서운지 아세요? 내 스타일로 사랑을 해줘야 되는데 집요하게 자기 스타일로 사랑하는 거예요. 미치는 거죠, 그거. 무서워요, 나중에는. 자, 우리가 하나님을 이름으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몸소 정말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아요. 그러면 사랑하라. 그러면 그 사랑하는 것이 지혜롭게 가장 맞게 가장 적당하게 간을 내는 것처럼 소금에 맛을 치는 것처럼 그렇게 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게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은 성경 어느 곳에도 스캔들이 없어요. 예수님은 비화들 말고요. 뭐 비가 이상한 얘기들 막 예수님 갖다 긁으려고 하는 비화 말고 말씀해 보면 예수님은 굉장히 정의롭고 공의로우셨어요. 누구를 보든 누구를 대하든 누구와 함께하든 여러분 예수님처럼 의롭고 정의롭고 지혜롭고 깨끗하고 쌈박하게 성결하고 순결하게 깨끗하게 그렇게 행하시기를 원합니다. 관계 속에서도 누구를 만날 때에도 선도 정확하게 그런데 그 선이 정말 다른 사람에게 있어서 피해주지 않는 선이요. 항상 지혜를 구하셔서 예수님이 친히 몸소 보이셨던 것처럼 우리도 몸소 행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가름하기 전에 정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사는 것은 종의 삶입니다. 믿으십니까? 종이 됩시다. 종이 됩시다. 부당하게 굴어도 까다롭게 해도 선을 행하지만 참고 참았는데도 그래도 안 돼도 어떻게 해야 돼요? 종은 그냥 끝까지 묵묵히 참아내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처럼이에요. 자, 고난을 받아도 고난도 본받아요. 아,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더 참아? 더 참으세요. 오히려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세요. 죄를 범치 아니하며 거짓되지 아니하며 맞서 욕하지 아니하고 위협이나 공갈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몸소 행하시기 원합니다. 몸소 본을 보이셔서 대신 죽고 저 사람의 죄를 위하여 내가 의로 오히려 옮겨서 고난의 모범되심으로 채찍에 맞으시고 상하시고 찔리시고 찢기셨던 그 예수님의 삶이 우리의 본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말씀 이 사순절 기간에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말로는 예수님